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04페이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하냐면 헤세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헤세드는 단순히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잠깐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일시적인 호의 이 정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리가 있을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로 돌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의 가정은 굉장히 암담한 가정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 필요했고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고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삭을 추수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저녁까지 밭에서 일하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요. 그 주운 것을 다 계수해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에바라는 단위는요, 한 20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먹을 분량의 이삭이 아니라요, 며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을 거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결핍 속에 있던 이 절망의 가정에 다시 은혜의 숨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묻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룻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그저 평범한 도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룻이 자신에게로 가지고 온 이삭의 양을 봤을 때 누군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누군가가 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 누군가가 룻을 보호하려고 했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다 채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룻은 자신에게 그런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자신을 보호하고 배려해 준 이 사건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모든 일 이면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좋은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물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미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난 일로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사람은 룻기 1장을 보면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고 괴로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나오미. 그러나 그런 괴로움의 징표였던 나오미의 인생에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 물론 아직까지도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괴로움의 아이콘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공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살아있는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나오미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란 상황이 좋을 때만 느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언제든 내가 망가졌을 그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를 위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상실을 경험하고 내가 상심의 시간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처럼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이라고 느끼는 허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더 나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 사람을 붙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은혜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헤세드의 은혜는 어느 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작은 은혜 하나를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구나. 그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클 수도 있고요, 때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그날 가져온 보리는 조금의 분량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은 보리 한 에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경험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상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좌절과 포기와 실패와 낭망으로 일관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시고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빈손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